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마 이제 아이젠아워 박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개발 서적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은 중첩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한 가지가 이 아이젠아워 박스의 분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반복해서 이제 읽어보셨을 겁니다. 자기개발 서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아이젠하워라는 분이 일을 처리할 때 뭐 스로우 법칙도 있고 뭐 THROW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이렇게 나누는 아이젠하워 박스 형태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 아이젠하워 박스인데, 다들 잘 알고 아시다시피 일을 긴급도와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나누는 게 아이젠하워 박스잖아요. 첫 번째로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네 번째로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이제 일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아이젠하워 박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근데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사람마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사람의 종류에 따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중요도와 긴급도가 다르다,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깔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중요하고 긴급한 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일, 이게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 거죠. 사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지금 당장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갑자기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하고서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니까 빨리 지금 당장 해결을 어떻게 보험사를 부르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있는 일들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인 겁니다. 저에게는 이제 좀 중요하고 긴급한 일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좀 혼재되어져 있는데, 중요하고 저한테 긴급한 일은 항상 미사가 있죠. 그리고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일주일 전부터 주일 강론을 준비하면 강론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팽팽 놀다가 당일날까지 준비가 안 될 경우 당일날 들어가야 될 2시간 전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 미사 주일 강론 준비는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되게 되죠. 그리고 저에게 항상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이제 병자성사가 이제 신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필요한 일들, 장기적으로는 중요한데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지금 계획을 세우고
뭘 모으지 않으면 그때가 닥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일, 이거를 이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로 한번 분류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당에서 이제 장기 수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장 내일 있을 것 때문에 장기로 수선 기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한 10년 뒤 아니면 5년 뒤 성당에 이제 여러 가지 재건축도 하고 뭐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했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소모되는 것들은 갈아야 되고 또 망가진 것들은 다시 고쳐야 되는 이런 수선해야 되는 할 때 필요한 기금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은 장기를 보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장기를 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제 할 건 아니니까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일인 거죠.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한테 미사하고 강론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되지만 미리 준비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이제 되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신자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았던 일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거는 매일 중요하고 매일 긴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은 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매일 뭐 그렇게 긴박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이제 있죠. 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 이제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하긴 한데 긴급하지 않다. 이런 거는 뭐 다른 적임자에게 넘겨라. 네가 굳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이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 뭐 넘겨서 일을 처리해도 된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 잘 못 찾아봤고, 그다음에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이거는 이제 인생에 있어서 낭비, 또 달리 표현하면 게으름, 이게 이제 거기에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이거 뭐가 있으시겠어요? 각자 다르죠. 상황이 틀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는 일들은 신자분들에게 뭐가 있을까? 뭐 저한테도 그렇고, 이건 굳이 필요가 없다면 그냥 버려도 되는 일이고 안 해도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빈둥빈둥 누워서 리모컨을 잡고 TV 채널을 쇼핑하는 거, 이건 이제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리모컨 잡고 소파에 이렇게 누우셔갖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채널 100개면 100개 다 돌리다가 하나 걸리면 한 10분 보다가 지겨우면 또 다른 거 또 돌리고, 그럼 또 처음으로 와 있어요. 그럼 그 처음부터 또 계속 100개를 돌려. 그러다 걸리면 또 한 30분 쇼핑하다가 한 5분 보다가 질리면 또 처음부터 쭉 계속. 이건 이제 사실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죠. 이거는 안 하셔야 되는 일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면 매일 누워서 빈둥빈둥 TV 리모컨으로 채널 쇼핑을 하시면 되지만, 이게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정작 중요하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미뤘다가 후회하시는 경험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지양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근데 이 시간만 아끼더라도 중요하고 긴급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게 되죠. 이 시간을 좀 아끼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다 다른 거예요. 사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저한테는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신자분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저한테는 긴박한 일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긴박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지만 다른 누군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저한테는 긴박하거나 긴급하지 않은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긴박하고 긴급한 일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아이젠하워 박스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이제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종류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한번 나눠져 봤는데, 우선 이제 그렇게 나눴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은 기도를 하면서 제 모습을 좀 보긴 봤는데, 내가 분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 내 몫이에요. 제 몫이에요.
여기 신자분들도 본인이 직접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 십자가, 그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만 감당하실 수 있는 것.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본인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불필요한 십자가를 붙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 모습 보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이런 거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지고 가야 되고, 같이 지고 가면서 같이 동행해 주시면서 이 십자가를 좀 같이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요청해야 될 이 십자가의 종류가 있지만,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붙여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무게를 이제 굉장히 내 욕심 때문에 붙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 때문에 그거를 붙이면서 내가 져야 될 감당해야 될 무게에 내가 지지 않아도 될 내 욕심과 내 탐욕 때문에 붙여진 것 때문에 십자가의 무게가 더 커지게 되는 경우들을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거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옆에 앉으셔갖고 제가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네가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내가 붙였던 십자가를 이렇게 포스트잇 떼듯이 이거는 좀 떼, 이거 괜찮아, 이거 안 져도 돼. 그래도 되나요? 좋네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기도하면서도 또 내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떼었던 포스트잇을 다시 내가 내 몸에 다시 붙여. 그리고 왜 이렇게 무겁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거 안 붙여도 돼, 이거 좀 떼려니까 다시 포스트잇을 떼요. 그럼 또 갔다가 얼마 뒤에 또 내가 붙여. 그리고 무겁다고 막 뭐라고 해. 예수님한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갖다 붙여. 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져야 될 인생의 무게로서의 이제 그걸 십자가라고 표현한다면은 그게 있다라는 걸 감수하고, 이거를 내가 감내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길벗으로서 같이 걸어가실 것을 요청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 게 기도인데,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느님께 가는데 마치 이게 꼭 필요한 십자가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내가 스스로 붙였던 가짜 십자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또 기도인 것 같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괜찮아, 이거 떼도 된다니까 이렇게 떼고 그러다 또 이제 붙이고. 근데 이런 작업들의 반복,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또 그거를 떼는 것, 이게 네 욕심이잖아, 그거 안 해도 돼, 네 탐욕이잖아,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떼주시고 또 내가 그거를 그렇구나 보고 이제 이거를 또 이렇게 붙이지 않고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작업은 끊임없이 어떤 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붙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식별의 작업들, 이건 이제 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십자가를 굳이 여기에 맞춰 갖고 네 가지를 나눠 보면은 제가 두 가지는 찾았는데 남은 두 개는 잘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것 네 가지랑 제가 이해했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반드시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인생의 무게는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들이죠. 나한테는 이제 치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극복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무게로서의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반드시 지고 나만 알고 나만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십자가, 그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굳이 여기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면은 내가 반드시 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에 이건 이제 뭐 불교 용어 탐진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탐진치는 이제 욕심, 그다음에 어떤 그런 뭐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제 붙이는 거죠. 부모님들한테 그거를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 못했는데 아이들한테 그걸 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투사라고 얘기를 하는가요? 투사라고 하나? 하여튼 투사해서 너는 내가 못했으니까 넌 이걸 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서원에 못 갔으니까 너 가야 돼. 내가 이거 못했으니까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자식들에게 그걸 붙이는 거죠. 나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나는 내가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슨 거를 하더라도 내가 너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너는 어디 외국 가서 공부해.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이제 십자가를 붙여주는 거죠. 이제 떼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굳이 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에 포함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건 지금 말씀드리면서 떠올랐네. 이거 원래 잘 몰랐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남과 함께 같이 이렇게 동참하면서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봉사활동인 것 같아요.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력하고 또 그걸 하는 분들을 조력하고 뒤에서 백업하면서 지지해주는 것들이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굳이 그 사람이 지지 않아도 될 부분, 그래서 자기가 보지 못했고 자기 이 어떤 그 탐진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봤던 것들을 같이 가면서 이렇게 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들이 마련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우리 모두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 요건 못 찾았습니다. 요건 한번 신자분들 집에 가셔서 우리 모두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아이젠하워 박스와 또 제가 기도하면서 봤던 것 그리고 여기에 맞춰갖고 우리 십자가의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분명히 나만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의 십자가와 또 내가 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 또 함께 지고 가야 할 무게로서의 십자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분류 한번 해보는 거죠. 물론 이제 각자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내 몫이니까 내가 이렇게 떼어줄게. 그럼 내가 붙이면 돼. 붙여야 되는 게 있겠죠. 내 몫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같이 져줄게. 제가 이건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게 이게 이제 교회 정신과 복음 정신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강론의 제목은 이겁니다. 질 거는 지고 버릴 건 버립시다. 뭐 이거 이제 가지고 오늘 이제 복음을 이제야 들어가는 거야? 이제 시작하는 거 그러실 텐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 근데 오늘은 요한복음 51절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띵띵 거리는데 주일날 이제 다시 와서 조정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6장 52절부터 59절이 오늘 복음 말씀인데 51절부터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6장 51절 오늘 6장이 아닌가? 그렇죠. 6장 52절. 맞죠? 6장 52절. 네, 자, 51절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자, 이걸 이제 시작으로 그러자. 그러니까 이제 매일미사 책을 보시면 항상 서두에 그때 뭐 그러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에는 뭘까? 이게 이제 접속해주는 접속사라고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조금 한번 찾아보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때가 어느 때야? 요 때였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자, 그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자인데 이제 54절부터 55절에는 이제 주요 키워드는 이거예요. 참된 양식, 그다음에 참된 음료, 그다음에 살리는 십자가. 이게 이제 주요 맥락에서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종류와 함께 같이 이해를 해보면은 나만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같이 내가 동참하면서 같이 걸으면서 그걸 지어주겠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건 내가 떼어주겠다라는 이 결의 말씀이 오늘 전체 6장 5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버릴 거는 버리라고 얘기해 줄게. 한번 버려봐봐. 그리고 굳이 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네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지지 말어. 내가 떼어줄 테니까 붙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이가 참된 음료이고 또 내가 살아있는 빵이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거다.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산다는 건 뭐예요? 짐을 붙여서 죽겠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이건 하지 마. 근데 이건 안 해도 돼 라는 말씀이 그 사람한테는 살아있는 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네 몫은 아니니까 너무 하지 말고 내가 같이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참된 음료처럼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붙여줄게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떼줄게. 이거 한번 떼보자. 이렇게.
이렇게 떼줄게. 이게 이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와 살리는 십자가, 영원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다음에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그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이 말씀들은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붙여줄게, 이거 아니야, 떼어줄게. 떼도 돼. 네가 붙였던 거 이거 불필요해. 이거 너한테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야. 생활에 이거 떼자 라고 말씀이 참된 양식, 살아있는 빵이고 누군가에게는 음료가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일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살아있는 빵을 먹는 거였던 거죠. 예수님과 동행이.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참된 음료였고 참된 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떼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의 딱지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죄라는 굴레에 들어 있었던 그 통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딱지였던 거예요. 수많은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 자체가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없이 붙여져 있는 거죠. 여기 계신 신자분들도, 저도 그렇고, 내가 붙인 것도 있고 남이 붙인 것도 있고, 그걸로 해서 수없이 붙어진 딱지 때문에 허덕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굳이 필요 없는 거는 떼서 숨통을 트이는, 어찌 보면 이게 또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예수님 말씀 이건가 보다라고 그 말씀을 빵과 음료로 마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처럼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에 그 틈으로 생명의 숨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땜으로 인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자유로워야 되는 거고 행복해야 되는 거죠. 자꾸 붙이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규격을 만들어 걷다가 탁 해놓으면은 뭐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곧 불행을 자꾸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장애물, 하느님께로 가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위장된 가짜 장애 십자가들을 떼어놓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본인은 굉장히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들. 근데 그거는 각자 집에 가셔서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 이게 나한테는 그랬나 보다. 근데 이제 무작정 내 개인적인 이기심만 갖고 욕심만 갖고 그거를 구분할 수 없으니, 우리가 기준,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을 이제 가지고 제가 이걸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이게 이제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출기를 한번 보시면은, 탈출기 우선 볼까요? 18장 13절부터 17절. 이제 탈출기 18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거냐면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트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충고를 해줌으로 모세가 그걸 받아들였던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13절 보면은,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물론 모세는 이게 자기에게 맡겨진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로 인해서 진짜 더 많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이것 때문에 많이 더 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트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편을 알려주죠. 이게 뭐냐면은 1000명의 대장을 세우고 100명의 대장을 세우고 그다음에 10명의 대장을 세워서 거기 문제는 거기서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이 자네에게 가지고 와서 그 일을 하게, 그래야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하면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래서 20절하고 이제 21절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우선 17절을 보면 이래요. 자네가 일하는 방식은 좋지 않네 라고 하면서,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가 거느린 백성도 아주 지쳐버리고 말 걸세 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많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규정과 지시들을 밝혀주고 그들이 걸어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게. 가져온 것들, 추려서 온 것들만 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절하고 21절에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대해서 한번 상기를 해주고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게 이제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를 받아들이고 24절에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중요한 일들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좀 마련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죠. 한 가지 보면 한 가지 더 보죠. 루카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오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루카복음 19장 보시면 자케오 얘기인데요. 오늘 제1독서를 보시더라도 사울에게 이제 있었던 이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바오로에게 항상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긴급한 일로 예수님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사울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중요하고 긴급하게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나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일이 자기 인생에서 이제 선하게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바뀌게 됐죠. 일독성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 19장을 보시면 루카복음 자케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케오의 이야기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복음인 것 같아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단어는 이거예요. 6절에 볼까요? 6절.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얼른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올라간 거 봤는데 지나가는 길에 이제 못 보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했는데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게 자케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었어요. 예수님 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었습니다. 뭐 여기서 단위를 치면 한 10 정도로 중요했다라면 예수님께서 자케오를 보고 자케오 얼른 내려오게, 오늘은 자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네 라는 말을 듣자마자 한 레벨이 한 100 정도 되는 그 중요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케오는 6절에 얼른 내려와, 이걸 이제 하죠. 그러니까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았던, 뭐 상대에게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일 수 있겠지만 자케오에게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긴급하지도 않았던 일일 수 있는데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사기치거나 등쳐먹었다면 내가 몇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이제 예수님이 딱 여기에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에게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돼서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아, 내가 그동안 이런 것들을 많이 붙였구나 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갈취한 거를 내가 스스로에게 붙여서 내가 숨을 못 쉬었구나. 뭐 숨통은 이제 예수님이 틔워준 거니까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이제 되게 됐죠.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이젠하워박스 얘기를 드리면서 살다 보면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거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 마치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더하는 게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님이 나에게 중요하고 긴급하다, 또 기도는 나에게 항상 중요하고 긴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오늘 중요하고 긴급한 미사를 봉헌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미사 정성껏 중요하고 긴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바람을 하나님께 알리면서 정성껏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